자, 시작. 승리를 선포하라. 승리를 선포하라. 성경은 선포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포가 가득합니다. 태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그 우주를 향해서 선언하시죠. 선포하시죠. 첫 번째 선포가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자, 그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그러면과 함께 이제 빛이 생기면서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포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장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시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게 바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우리가 며칠 전에 봤지만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자, 마른 뼈들이 가득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붙더니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살려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한 시대를 살려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면은 그 선포에는 능력이 실리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는 그냥 목사의 어떤 한 견해가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타고 하늘의 생기가 듣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설교를 듣는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받으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하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선포를? 승리의 선포를 선언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단단하죠. 그 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산 같은 그 문제에게 믿음으로 뭐라고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항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만 해요? 항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의 이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딱 보셨습니다. 자, 그 보시고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자, 저주하셨는데 당장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당장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동네에서 다시 나오다가 제자들이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할 때는 당장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앞에 산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파구가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의 강물들이 밀려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정말 기적같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냥 아뢰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산을 향하여, 산더를 향해서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산을 향하여 선포하면 여러분,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실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그 산이 얼마나 큰지 그것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만 대부분의 힘을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한번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산하, 슬픔의 산하, 경제적인 어려움의 산하, 병든 육체의 산하, 깨어진 관계의 산하, 실패와 좌절의 산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다.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너는 이 세상의 무기로 내 앞에 압박해 오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능력으로 너를 물리칠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축복받은 자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나 또한 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줄 믿고 선포하노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십니까? 내 편이시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 끊어내 버리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산을 향해 명령하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에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산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산이 없어지라고 대신 선포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우리 앞에 산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선포해서 정말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산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라는 것, 태산 같기도 하지만은 폭풍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폭풍 속으로 우리가 휘말려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폭풍 속에 휘말려들 때는 파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파도에 몸을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파도에 몸을 맡기라고 그러죠. 많은 경우에 폭풍 속으로 휘몰아가면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는 자로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를 죽이기 위한 폭풍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으로 데려가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온한 현재의 상태를 마구 흔들어 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놀랍고 충격적이죠. 정말 불편한 상황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태에 놔두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그런 폭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당황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그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축복의 미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닫힌 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열린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이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믿었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돌봐주던 사람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에 있을 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든 폭풍우처럼 보이지만 이 폭풍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실패와 좌절이 느껴지는 그런 변화일지라도 우리 쉽게 나쁘게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어요. 그 물고기에 삼켜졌어요. 시커먼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시커먼 바닷물을 통과해서 그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죽이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그 폭풍, 그 휘말릴 때 폭풍의 충격을 받을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시려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모든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안 띄워졌어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혀의 열매를 먹는다.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의 입술에 권세를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향해서는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과거가 죄와 실패일지라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일은 모두 잊고 새날이 주는 그 풍성함의 복을 흠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의 무게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무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무게까지 여러분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면은 우리 등뼈 부러집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는 그 무게, 그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그 모든 짐 우리 주님이 모두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그 과거의 아픈 기억,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처로부터 치유될 것을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주님의 해결해 주실 과거, 그 해결해 주신 과거를 여러분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선포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는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미래라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다들 두렵고 다들 떨립니다. 그러나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죽음 너머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실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모욕할 때 여러분 그것을 넘겨버리는 여러분 마음에 좀 초연한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친 비판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까?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반응하기 쉽죠. 그건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영혼이 좌지우지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의 감정이 말 한마디에 그냥 좌지우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죠. 여러분 좀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 말들 좀 털어버릴 수 없겠습니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버린다면,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누가 됩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어두움의 소리, 여러분 그것을 씻어내는 우리의 영적인 디톡스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들을 주었던 모든 독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들을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견에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해야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면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묘마측한 작품이라고, 정말 너는 내 손으로 빚어진 걸작품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시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선포하시면 선언하시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면서. 만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지역장은 지역원들에게,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로서 그들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승리와 축복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부흥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안이 교회 안에 가득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고의 약속의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불같이 부흥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소의 소망을 불어넣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복된 절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